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지요? 가장 먼저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지요?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한평생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요? 또 모세가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여 이렇게 나아가게 됐습니까?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돌로 치임을 받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갔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포기해야 할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 습관, 생활 방식, 세속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가 확인되어야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의 표현은 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있었고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국률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덕목이라고 부르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 부여된 도덕적, 윤리적 이상의 것,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죽어서만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백성을 증가시켜 나가는데도 그 존재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모형입니다. 모델하우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무엇이죠? 아직 지어지지 않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면서 이 지역에 이런 모양과 포맷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포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나도 반드시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 그러한 열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곳이 우리 목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천국 사람이라면 나도 반드시 그 천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런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면 나도 꼭 그 공동체에 끼고 싶다. 우리 주위에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의 교회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니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모습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들 가운데 끼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덕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그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그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덕을 교회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덕목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모든 덕목들의 기준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덕목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실천되어 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덕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와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똑같아도 누군가를 도와줘도
그것이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혹은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 성취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안에서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덕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권계나 훈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에 그런 권면과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할 두 번째 덕목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이죠. 그분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 위로를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덕목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교통인데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불신자들의 교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교제는 그 목적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고 재미있으면 되는 것이죠. 친구들끼리 만나 실컷 놀고 떠들었는데 분명히 함께 놀 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면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실컷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버릴 때도 많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흉보고 욕하고 그러다가 끝나곤 합니다.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의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을 주도해 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미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것이 되고 마는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주도해 가시면 오히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덕목은 국률과 자비입니다. 국률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 내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 애정, 온유함, 동정심, 친절함, 그것이 바로 국률이라고 합니다. 자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동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동정이 무엇이죠? 너와 내가 같은 심정이라는 것이죠. 고통을 같이 느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네, 혀만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심정으로 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동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고통을 내 마음에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한 내 내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함, 그 동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런 국률과 자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천국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 하우스와 같은 교회가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과 자기 주장대로 되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가 옳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옳고 똑같이 정의로운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화합이 잘 되고, 그래서 정의로운 역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그 두 사람이 충돌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 똑같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고 정의롭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먼저 성령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고, 같은 사랑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같이 호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합창이나 중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혼자 잘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금방 지치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한 호흡으로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달려가고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죠. 실제로 여기에 다툼이라는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기주의 또는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 허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 안에 경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지요. 대부분 나쁜 일을 가지고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 좋은 생각,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구제하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선교를 하는데 한 군데 집중해서 선교하느냐, 몇 군데 나눠서 하느냐, 그러한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더 잘 섬기는가? 사실 그건 서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섬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서로 경쟁심을 갖고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굽히지 않을 거야,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호흡,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선교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말씀을 전하였던 그 성도들에게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함께 데려가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는 지난번에 함께 갔다가 사역이 힘들다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성도들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지만 자기 생질인 마가도 다시 한번 세워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데리고 갔다가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다른 형제들까지 많은 낙심시킬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교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누가 옳은 것이지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맞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왜 그때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피차 심히 다투어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잘 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낮고 수준이 낮고 모든 것이 낮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와 우월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면 굴욕적일지 모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엇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아니면 틀림없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나보다 더 나은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전혀 그럴 만한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가치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가치의 사람으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의 덕을 세우는 일로 한 마음, 한 뜻, 한 호흡, 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한 마음, 한 뜻, 한 호흡, 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목포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